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길게 이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명을 지켜서 완악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가르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를 배출한 아주 어떻게 보면 명문 지파이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편 저자가 교훈시를 쓰는 이유를 1절부터 6절까지 기록해 놓고요. 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보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 잊었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베푸신 일들, 즉 이스라엘의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베푸셨어요. 그 베푸심이 23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베풀었으면, 배반했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신 차려야겠죠? 네, 근데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못 차립니다. 에브라임이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진노를 쏟아부으셨다. 그게 30절부터 3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노를 행하시고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38절부터 55절까지 내용이고, 이스라엘 5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시 한번 벌하시고, 그러나 은혜로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고 있어요. 회고하고 있는데 회고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먹였어. 그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한테 막 대항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셨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데 정신 차려 못 차려요? 못 차려요. 그래서 또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세요. 근데 진노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른 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 하나님의 은혜, 진노, 또 범죄함, 은혜의 진노,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역사를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또 신명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 뭐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이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실수와 잘못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9절.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가르치시는가?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먼저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하시니라.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칼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다시는 그런 범죄에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죄를 다시 안 저지릅니다. 사람은요, 다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근데 잘못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잘못한 그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 죄 안 저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잘못을 해서 그렇게 후회할 일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가 토한 것을 또 핥아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여러분만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잘못한 거 있으시죠? 실수한 거 있으시죠? 근데요, 그 죄를 또 저질러요. 또 저질러요.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러고 살아가요. 거짓말해가지고 낭패받는데 또 거짓말합니다. 자기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때만 모면하려고. 내가 남의 것을 같이 훔치면 안 되는데 훔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죄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러나 또 훔칩니다. 집어를 개 못 준다고. 보세요. 집어를 개 못 준다. 그 얘기는 개란 얘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도 보세요, 여러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의 이 어두운 역사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를 깨닫고 아는 게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우연이겠지, 그런 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서에서 역사는요, 반드시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게 역사예요, 여러분요. 반드시 시험 치러야 되고요, 배점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잊어먹으면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걸 계속 감독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교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과 타협하는 교회, 그때만 넘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 때 99%의 교회들이 신사참배 동조했습니다, 여러분요. 끝까지 결상항정하고 싸우는 교회는 1%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나중에 교회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았죠. 그러고 나서 막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이 신사참배의 결과로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저는 6.25 전쟁 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이 닫혀졌잖아요, 여러분요. 1945년 3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은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신사참배는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러분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생명이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세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싸우고 지켜야 될 믿음은요,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냐 마냐. 6.25 전쟁 때 교회가 지키고 싸워야 될 믿음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공산주의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 왜? 동조하면 안 하면 죽거든요. 동조하면 살고.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6.25 때만 내려왔잖아요, 북한에서. 그거였었어요.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에 그때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 군사 독재에 대항하느냐 안 하느냐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그 군사 독재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전두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한 교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목회자들 감옥 가고요, 핍박당했어요. 핍박당했어요. 물어볼게요.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였을까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에 와서 지금 다 무릎 꿇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거 죄라고. 그거 회개하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문제. 여러분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또 코로나 때 교회 문 닫는 거 우리의 죄입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여러분요. 그런 일을 범하면 안 되죠 여러분요. 역사를 통해서 뭐를 배웁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게요, 배불러 죽겠는데 더 가지려고 막 불평불만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광야에서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보다요 훨씬 더 타락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거기 보세요. 22절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 아니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21절에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얘기합니다. 불같이 진노를 일으켰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자기 살 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죽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들,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으로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특징이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날들은요 다 헛된 날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연명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날들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연수는요 그냥 우리 시간이 흘러간 대로 나이 50살 살았다, 60살 살았다, 70살 살았다, 100살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날들이 우리의 연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요 너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냐라고 왔을 때에 에녹처럼 365일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나이는 365살이겠죠. 그러나 훨씬 더 100살 사고 1000살을 살았어도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과연 그들의 날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며칠이나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요. 가만히 있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고요 여러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베드로가 쿨쿨 잠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 잊지 마시고 기억합시다. 아멘. 또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되지 마시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기막힌 웅덩이의 불을 건져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멘. 너무 안타까운 게 주님을 기억하는 것들이 잊혀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순 코로나 어제 한 코로나를 왜 오늘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오늘만큼이라도 주님을 많이 부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하루만이라도 그러면 안 돼. 1년에 평생 그래야 되지만은 눈 떠서 눈 뜰 때까지 예수님만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들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이른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참된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를 통하여 지난 날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